그럼 내 자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내 자리라는 걸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다는 것은 내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자,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앉으라면 앉고, 주님이 쓰라면 쓰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고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거를 아직도 깨트리지 않았다면 고난 속에서 연단받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속에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실 건데,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사람의 말에도 복을 받으려면요, 말에 순종하고 고맙다, 감사하다, 자기의 감정들을 끝까지 감추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작은 것 하나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복 받는 사람들 보니까 가장 한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이 고집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빼내는 거예요. 내 주장 없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여기서 살고 죽고 그냥 여기서 있게 하소서. 아니요. 주님은 그거 다 네 자리가 어디냐? 네 가지고 있는 옷 한 벌만 들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이곳이에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49장에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이 임종을 앞뒀어요. 지금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12아들 각자에게 혼신을 다해서 숨을 껄떡껄떡 하면서, 제가 바로 제 밑에 여동생이 46살 때인가 그때 마지막 다하는 그날까지 간호실 옆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우리 아버지가 다 와라 해갖고 시골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다 모두 다 왔어요. 다 쫓아오고 나서 각자 이야기하는데 이 심장이 100에서 90, 80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70, 60대니까 헐떡헐떡 하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만 못 쉬나요? 눈이 자꾸 까바라졌다가 그랬다가 완전 혼신을 다해서 말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싶은 말 해라. 여지한테 해라. 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딱 그 한마디였어요. 자기 딸내미, 네 딸 은주다. 은주한테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은주야,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엄마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다 남겨줘라.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더욱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 책 속에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얼마나 많이 가슴에 날마다 삭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따라서 하십니다.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네. 이랬을 때 마지막에 우리 여동생이 자기 딸에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문자를 다 보내주거라 했어요.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마지막 다 다른 사람 해놓고 아버지한테 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를 좀 놔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되는데도 아버지 때문에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해 가세요?
아버지 나를 좀 놔주세요. 아버지가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연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없잖아요. 딱 그럽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줄줄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나를 자꾸 붙잡아서 내가 떠나지를 못합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 다들 엉엉 울었어요. 눈물이 콧물 다 흘렀어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도 이 땅에서 누군가가 육신의 사람이 붙잡는다면 떠나지 못한 육신의 생각, 그러나 그 생명의 연장은 길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몇 날 며칠이고 몇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동생의 그 말은 여동생의 말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 마지막 광경이 생각납니다. 요셉이 147년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12 형제들 자녀들에게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임종을 지금 두고 유언을 하는 이 광경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죠. 야곱은 얼마나 그랬어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이 야곱은 바로 에서의 발꿈치를 나오면서 동일하게 시간들 거의 1, 2초 정도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147년을 살고 이 그 어렵고 고난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다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살아왔습니다. 에서도 살아왔습니다. 야곱도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 모두 다 살아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곱은 어떻게 살아왔냐? 고난 속에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기쁨도 있었죠.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따라서 하십니다.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 어떤 속에서? 고난 속에서. 기쁨 속에서 불평, 원망은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야곱은 147년 동안 살아가면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주께서 부르실 때가 임박함을 느끼게 됐는데 이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사람은 영물이다. 영물이 뭐예요? 영혼의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물인데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자기도 모르게 느낌이 온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느낌이 온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느낌 오기 전에 3일 전에 벌써 느낌이 왔어요. 이사하는 날 3일 딱 시골로 딱 내려가고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우리 남동생하고 그 이야기를 새벽 6시에 들었지만 여기서 만나서 거기 논산까지 가는데 시간이 3시간이 반이 넘게 걸렸습니다. 만나서 가니까. 여러분,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7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아왔던 이 야곱. 주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서 임박해서 야곱은 자기 사명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후계자인 요셉에게 지금 이 바톤 패치, 축복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의 바톤 패치를 성공리에 잘 하고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자기의 사명을 지금 자녀들에게 삶으로 교훈을 유언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예요? 유언이 어떤 거야? 축복권을 갖다가 마지막 누구에게? 요셉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순간 찰나입니다. 10명의 아들들에게 차례로 유언을 하고 이제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만 남았어요. 베냐민 2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앞장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2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야곱이 지금 누구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지금 준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12 아들을 차례로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살펴보기도 합니다. 요셉에게 한번 말씀을 해보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 속에서 있든 없든 이 영혼이 풍성하고 삶이 풍성하기 때문에 은혜로우며 만족하고 자족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도 오늘 먹을 양식으로 족하다. 내가 오늘 100만 원이 없어도 10,000원 밖에 없어도 1,000원 밖에 없어도 내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분이 요만큼이야. 이것을 누가 인정해?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이걸 따라가다 보면 황새가 뱁새 따라가다 보면 뱁새의 이 가랭이가 찢어져서 결국은 이 땅 살아가면서 괴로움과 상처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본분을, 내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디발을 통해서 주셨고 간수장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 요셉은 보디발, 자기가 형들에게 죽음을 무릅쓰고 또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긴 바로 보디발 집에서 그 보디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정 총무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얄궂게도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갔더니 간수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간수장이 보니까 성실하고 남을 잘 돕고 어른을 잘 섬기고 그 원망 속에서 있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왜? 그는 반드시 억울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는데 그는 여전히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간수장이 바로 그것을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리고 지혜가 넘치는도다. 그리고 순종을 잘하는도다. 그래서 이 요셉을 가지고 그가 내 일을 좀 도와달라 하고 뽑혔습니다. 간수장의 은혜를 방했고 그 다음에 그런 중에 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거기서도 이 바로 왕에게 그냥 쫓겨나서 그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간수장에게 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바로 앞에 나아가서 꿈을 해석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꿈을 잘 해석해서 결국은 바로왕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요셉은 아무것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려운 난관 속에서 축복권 하나 가지고 장자권 하나 가지고 그 뒤에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힘든 고생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생육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도 외삼촌네 집에 가서도 번성하고 축복하고 잘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그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도 은혜 속에서도 얼마나 잘 견뎌가고 있어요. 고난이 없었습니까?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이 있었죠. 도망자 신세로. 그런데도 우리보다 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첫 번째.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내 후대의 자손 중에서 누가 장자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을 것인가? 그랬더니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12자녀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요셉에게 바로 해준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요셉이 바로 그 축복을 이어받는데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그가 바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을 때 바로 누군가 나에게 요구했을 때 그 요구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구했을 때 모두가 다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사용한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자는 상대를 일으켜 세웁니다. 승리한 자는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음에 걸어가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자는 반드시 어려운 자를, 힘든 자를, 고통받는 자들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에 사는 동안 변함없는 일이 있는데 나는 경쟁자와 적대자는 언제나 나보다 지혜롭고 강하다는 거예요. 상대가 적이 있으면 그 적은 나보다 더 강력해, 나보다 더 강해, 나보다 더 그는 머리를 잘 써.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적대자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를 힘을 약하게 하고 힘을 소멸하게 하고 또 힘을 강하게 더 주어서 그를 파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를 소멸시켜 버린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가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항상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자는 상대를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심으로 상대가 다시 공격하면 백전백승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적은 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 적을 갖다가 내 손으로 억지로 패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나는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어떤 경우라도 원수를 내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허락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생사는 늘 패배로 연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패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자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상대의 적을 파쇄시키는 것입니다.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서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아무 도구도 없는데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힘, 공급하는 능력, 힘과 능력을 우리 믿는 자녀들을 통해서 불어주시고 그 힘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영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시대와 장소를 구별하여서 자신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자는 견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힘을 받은 자는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견본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면 샘플이 있잖아, 샘플. 사람들한테 옷을 팔려면 옷 샘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샘플을 이용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샘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견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을 통해서, 견본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야, 이 물건 참 잘 만들었네. 이 상품 정말 돋보이네. 누구든지 이 상품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아멘. 제사 지내고 남한테 보여지는 이보다도, 섬기는 것보다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 한다? 첫 번째, 순종. 뭐 한다고요? 첫 번째,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 안에서 녹을 먹으려면, 월급을 타려면, 일한 대가를 받으려면 그 사람 앞에 뭐를 해요?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잘라. 해고야, 해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직장 생활을 못하죠. 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요. 서로가 내가 좋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함께 걸어가려면 내가 하나 좋으면 남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내가 조금 더 나를 내려놓고 다 같이 즐겁고 행복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자녀들 안에서 서로가 조금씩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바로 여기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원망하는 것은 옆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도 야곱은 불평이나 원망이 없었다. 요셉도 그 감옥 속에서도 구덩이에 파서 형제들이 죽이려 할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셉도 최고의, 영적으로도 최고, 육적으로도 최고,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최고여서 그는 상당히 요셉은 영육간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아주 귀한 자로 여겨집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생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고 49장의 22절 말씀에 거기에 바로 이렇게 났어요. 2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얼마나 축복이 풍성한지, 얼마나 풍성한 번창이 있는지 내 담에 다른 집까지 넘어갔도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들이 원망과 불평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 담을 넘어서 이웃집 담까지 넘어가는 그런 번성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그러냐? 내 이웃만 그러냐? 내 자손들은 100%, 200% 내 자손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셉은 부모의 신앙을 바르게 계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23절, 24절 계속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공복받아서 사는 성도는 승리의 삶을 살고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주의 일을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25절, 26절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을, 아래는 깊은 샘의 복을,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죠.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태의 복이고 계속 아이를 낳고 아이를 또 임신하고 낳고 젖을 먹이고 키우고 생육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복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자녀들에게도 아주 풍성한 생육의 번성의 복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가문이 되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역사의 중심에서 성도들이 바로 가문, 성도의 가문이 되어서 성도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입니다. 부모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종들에 순종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그 부모는 자녀들이 그 복을 받아 이을 수 있도록 본이 되면 반드시 자녀들이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본이 되지 않으면 자식들이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비전교회에서 성도의 가문의 복이 열심으로 풍성하게 내려주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선두에 선취하는 이 성도, 우리 비전교회가 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 축복권, 가문권이 내려가서 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러한 순종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들에게, 여러분의 가문에게 풍성한 복이 넘치게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